같이 앉으시겠습니다. 현대로 올수록 남 신경 안 쓰고 혼자 얘기를 원하는 추세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친구도 귀찮고 또 배우자도 귀찮고 자녀도 귀찮고 그래서 친구도 다 없는 것이 또 자녀도 없는 것이 그래서 자녀를 낳지 않고 좀 살려고 하는 가정들도 그냥 부부끼리만 인조이하고 살려고 하는 추세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결혼도 결혼이라고 하는 속박을 지니지 않고 그냥 동거하는 유럽 쪽이 그렇지 않습니까? 한국 사람들이 많이 사모한다고 하는 유럽, 프랑스 같은 나라 결혼을 한번 반절 이상은 안 하고 그냥 살다가 아기가 생기면 그때 무엇을 법적인 것을 진행하는 그런 식의 세상. 왜? 부양가족이 없으면 책임질 사람도 없으니 내가 자유롭게 세상을 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동체적인 기쁨, 함께의 기쁨을 높이지 않는 흐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믿음 생활도 그냥 혼자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하고 나 사이지 이렇게 공동체 필요 없습니다. 요새는 모교회라고 하는 개념도 없어졌죠. 예전에는 모교회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내가 섬기는 그리고 내가 자라난 교회, 내가 지금 섬기고 있는 교회, 그런 어떤 멤버십을 지닌 교회, 이 개념도 점점 퇴색해가고 있습니다. 나를 홀로 둬라. 나한테 너무 신경 쓰지 말고 나를 홀로 둬라. 그런데 이러한 추세가 해 아래 새 것이 아닌가 봅니다. 왜? 지금부터 거의 3,000년 전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혼자 살면 행복할 것 같으냐? 이렇게. 이게 지금 3,000년 전 기록 아니겠습니까? 전도서가. 그런데 그때 당시에도 혼자 살면 행복할 것이다. 우리 가정만 행복하면 된다. 나만 천국 가면 된다. 이러한 식의 사고가 너를 행복하게 할 것이냐? 같으냐? 결코 그렇지 않다. 라고 최고의 지혜를 주신 그 솔로몬이 기록으로 남겨놓은 것입니다. 홀로의 삶이나 홀로의 신앙생활이 주는 복됨은 없다. 그리고 요새 프로그램에 무슨 나 홀로 산다 이런 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아주 나쁜 프로그램이에요. 네, 재밌죠? 혼자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리고 산에 가서 혼자 사는 거 그게 최고 시청률 아니겠습니까? 막 사람들이 부러워하죠. 나도 모든 것을 떠나서 속세를 떠나서 그냥 산에 가서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모든 사람의 로망이래요. 로망. 성경의 가르침하고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성경은 혼자 사는 복됨이란 없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부양할 사람이 없는 8절 말씀에 7절에 내가 이렇게 보니 해 아래에서 참 헛된 것을 추구하는 것을 보았는데 그 내용이 뭐냐? 어떤 사람이 아들도 없어요. 자녀가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형제도 없어요. 그래서 아무도 없이 홀로 있어요. 그러면 뭔가 좀 편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이 보니 홀로 있으나 수고하기를 마지 아니하며 그렇다고 편해지느냐?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혼자 사니까 더 힘들죠, 사실은. 왜? 해야 되는 일은 다 해야 되니까. 관계의 축소와 단절. 사람들이 이렇게 살다 보면 사람들하고 좀 이렇게 질리는 부분들이 생겨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점점 나이 들어갈수록 관계를 단절시킵니다. 점점 잘라내죠. 뭐 이렇게. 그리고 자꾸만 축소시켜요. 그래서 결국 누구만 남느냐면 자기 가족만 남습니다. 자기 가족조차도 해체돼서 그냥 혼자.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형제 자매들이 1년에 그래도 몇 차례씩 모이는 집은 대단한 집이라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는 그래도 모이지 않습니까? 부모님 때문에. 홀로 되셔도 그래서 모입니다. 그런데 홀로 되신 아버지나 어머니가 떠나신 다음에 과연 형제들이 부모님이 살아계시는 것만큼이나 그게 모일 수 있는가? 사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점점 관계를 축소시킵니다. 그런데 그 관계의 축소로 인한 복됨은 없다. 행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복됨을 말하는 겁니다. 해피네스가 아니라, 해피가 아니라, 즐거움이 아니라 블레싱, 그러니까 어떤 복됨을 말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진짜 복됨이냐? 함께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혼자 있는 것을 보셨을 때,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셨다. 아담은 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하와를 만약에 만들지 않으면 뭡니까? 그냥 그 호렙이라고 하는 말이 좀 그렇긴 한데 이게 좀 호렙이나 다를 바가 없잖아요. 그 여자가 없는 거죠. 여자가 없어도 부족해 보입니까? 그냥 혼자잖아요. 나 홀로 산다. 모든 걸 다 지배하고 모든 동물이 말을 잘 듣고 에덴 동산에 먹을 거 엄청 많고 늘 즐길 수 있고 고생과 수고도 없고 혼자 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하와를 만드셨어요. 혼자 하는 것이, 혼자 있는 것이 보시기에 좋지 않으신 겁니다. 하나님은 함께를 좋아하십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천사들도 엄청 많이 만드셨어요. 천사들도 12영 더 된다고 그랬거든요. 12영.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제자들이 20막 칼을 내가지고 막 물리치려고 했잖아요. 그랬더니 내버려 두라. 내가 지금이라도 원하면 하늘에 있는 12영 더 되는 12영 예비 군단까지 포함하면 6,000명이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천사가 6,000명은 넘는 거예요. 그 가운데 누가 있습니까? 미카엘 이런 어떤 천사 장들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함께 하기를 원하셨어요. 성부, 성자, 성령만 존재하기를 원치 아니하셨어요. 천사들, 천상의 세계의 존재들을 만드셨어요. 우리 요한계시록에 보면 24장로들 누군지 몰라요. 근데 하늘의 어떤 영적 존재예요. 헤븐리 비잉이에요. 근데 영적인 존재죠. 하늘에 속한. 있어요. 우리는 몰라요. 더 이상 안 가르쳐 주셨으니까.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은 창조해 내고 계세요. 왜? 함께 해라. 혼자 열심히 자기의 기쁨, 그것을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의 최종적 탄식은 무엇일 수밖에 없다. 도대체 내가 누구를 위해서 지금 일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탄식만 남을 것이다. 나중에 내가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평생을 사용했는가? 그리고 왜 나의 즐거움으로부터 내 자신을 억제시켰는가? 혼자 살면서도 라고 하는 탄식만이 제일만 나중에 남을 것이다. 그것이 성경의 분명한 교훈입니다. 저는 거기에 좀 맞는 사람이었나 봐요. 이 무슨 깨닫고 안 깨닫고 이런 것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심성적으로 거기에 좀 맞았나 봐요. 여러 사람들이 있으면 좋아요. 가지고 저희 집이 2층인데 바로 앞에 놀이터예요. 그러면 아이들이 그 놀이터에 와서 많이 노는데 뭐 소리를 좀 지르는 게 아니에요. 야! 뭐 이렇게. 그러면 왜? 막 이렇게. 그래서 뭐 이게 앞동하고 저쪽 동에 이게 반향이 돼가지고 메아리처럼 소리가 그냥 2층으로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정말 아주 소리가 큽니다. 그런데 그 소리가 좋아요.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한동안 아이들이 없었어요. 없으니까 그렇게 불행을 느낄 수가 없어요. 이야, 이거 밖에는 아무도 없고. 근데 최근에 또 아이들이 이제는 마스크 쓰고 나와서 막 20명씩 나와가지고 막 소리를 지르는데 그게 막 반가워요. 욕만 안 하면 돼요. 욕하면 제가 나갑니다. 아저씨가 여기 2층에 사는데 엄청 소리가 잘 들려요. 다른 소리는 다 괜찮은데 욕은 좀 그런 것 같다. 제가 이제 욕에 대한 그 어원을 가르쳐 줘요. C8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이러한 것에서 나온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면 아이들이 모르는. 그리고 개 좋다 이런 거 하지 말아라. 개 좋다. 상스러운 말이다. 그럼 아이들이 또 그러다가 또 아이스크림도 좀 사주고 사탕도 좀 나눠주고 함께하면 아주 기쁜 겁니다. 함께의 기쁨. 어제 아들 현이가 그 국가대표 그 왼쪽 풀백 이주용이라고 하는 선수가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친구예요. 축구로 같이 자란 친구인데 초등학교 어렸을 때부터 같이 자랐죠. 저도 잘 알고. 근데 이제 그 주용이라는 아이가 초등학교 때 축구부는 안 하고 그냥 현이랑 축구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축구를 그렇게 하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중학교 2학년 때 그 아버지께서 저한테 전화하셨어요. 전화하셔가지고 좀 우리 아들 좀 감독에게 좀 테스트 받게 할 수 있느냐. 테스트 받게 해가지고 밖에서 감독님이 야 너는 안 돼. 그러면 얘가 접을 것 같으니 테스트를 한번 보는 식으로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제가 데리고 갔어요. 데리고 가가지고 테스트 받아가지고 아버지의 생각과 달리 붙었어요. 그래가지고 국가대표가 됐어요. 그런데 이제 그 시즌이 끝나면 이제 현이하고 친하니까 이제 풋살을 해요. 풋살을 하는데 저희 1403동 옆동에 축구 선수처럼 보이는 어떤 학생이 있어서 축구 선수인가 봐. 네 이렇게 겸손하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들도 축구 선수였는데 뭐 이렇게 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이가 참 겸손하고 좋아요. 이 심성이. 그래서 교회 다니냐고 했더니 교회 다닌대요. 자 성도라고 또 기쁘고. 그러면 우리 아들이 나중에 저 이주용 선수하고 국가대표 선수하고 같이 이렇게 풋살할 때 한번 같이 가고 싶어 했더니 같이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네, 내가 같이 가면 나중에 알려주겠네. 이게 아주 전화번호 받아놨는데 1년이 지나도록 그 기회가 없었어요. 근데 어제 오후에 8시에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문자를 보냈어요. 1년 전이니까 잘 기억이 안 나서 보니까 용 무슨 선수 이렇게 제가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 학생인가 아닌가 잘 모르니까 혹시 1403동에 같이 사는 저기냐고 그러니까 네 이렇게 해가지고 연결시켜 줬어요. 갔다 오니 이런 기회를 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뭐냐? 아니 남이 뭐 아들이 뭐 축구 선수고 말고 무슨 상관입니까? 그래서 자기가 축구 선수라고 하는 것에서 누구가 관심해 주고 이게 뭔가 좋은 어떤 그 팁을 줄 수도 있고 그것이 뭐 그렇게 한번 만나고 끝난 것일 수도 있고 또 그것이 좀 더 계속되어질 수도 있지만 무엇인가 이렇게 서로 주고받는 그 기쁨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쁨이다. 근데 어제 현이가 갔다 오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현이 친구 중에 저를 아는 아이의 미담을 들었대요. 제가 무슨 미담을 들었어 했더니 아빠가 옛날에 자기가 그러니까 현이 친구의 친구죠. 현이 친구이기도 하나? 아니지? 현이 친구 주웅이라고 우리 교회 나왔던 중고등부 같이 나왔던 주웅이하고 이제 같이 팀을 이루어서 하는데 주웅이의 친구가 현이한테 아빠가 참 우리한테 고마운 것을 했다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뭘 고마운 거냐고 했더니 예전에 고등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 그 백석구장에서 이렇게 자기들이 이제 어떤 팀이 운동장을 쓰지 않기에 자기 친구들이 가서 노는 거예요.
같이 공 가지고 이게 노랬더니 그 관리자 되시는 분이 나가!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관리자 되는 분한테 제가 돈을 낼 테니까, 제가 돈을 운동장 사용비를 낼 테니까 이 학생들을 좀 뛰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이제 위에 무슨 이렇게 그 고양시의 체육 그쪽으로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좀 그게 좀 귀찮으셨는지 여간에 안 된다고 해가지고 결국은 뭐 쫓겨나긴 했어요. 쫓겨나긴 했는데 그때 제가 그랬다는 것을 기억했대요. 제가 그랬대요. 너 혹시 현이라는 아이 아니? 이렇게. 그래서 현이라고 하는 이름을 기억해 줬었대요. 근데 이렇게 만나가지고 돌아 만나가지고 이런 얘기를 해서 이야 이거 참 내가 잊어버렸던 것을 하늘에 보 하나 쌓아놨었구나 이렇게. 나중에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그걸 기억했다는 건 뭡니까? 이게 누군가 전혀 모르는 그 어떤 아저씨가 자기들이 이렇게 운동하고 싶은데 와서 그래도 마음을 써주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 기쁘고 감사한 것이 기억나는 것이죠. 근데 저는 그 아이들이 그렇게 경험되어졌을 때 또 자기들이 성장하면 거기 있었던 아이들이 또 다른 그 다음 세대들에 대해서 그 애정을 베풀 것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누군가 경험되어졌을 때 저도 다 이런 것들이 경험되어진 것이니까 그 윗세대들에 의해서 경험되어진 것이니까 그래서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과 관계되어졌어라도 우리가 같은 공동체 내에 가정을 넘어서 아파트 단지면 단지, 교화면 교화, 경기도면 경기도, 우리 대한민국이라면 대한민국. 그래서 제가 요 밖에다가 제 창문 밖에다가 태극기를 걸어놨어요. 자랑스러운 우리나라. 365일. 미국 가서 보니까 자기 나라를 자랑스러워해서 미국 사람들은 다 태극기를 걸어놨더라고요, 바깥에. 나는 우리 자유의 이 나라를 참 감사하고 기뻐한다. 그래서 제가 달아놨어요. 펄럭펄럭 이렇게 태극기가 펄럭입니다. 나는 이 땅에 존재하고 있음에 대해서 참 감사한다. 이 아름다운 나라에. 이런 차원에서 언니인 주아가 우리 동생 소율이 하율이하고 이렇게 주일 내내 그냥 오후 늦게까지 행복하게 교회에서 막 이곳저곳을 뛰어다니면서 노는 것이 너무나 보기에 제 마음에 아주 진짜 비타민 같습니다. 비타민. 우리 준수, 선우, 우리 이름이 이렇게 셋이 또 삼총사가 또 지나가고 나면 그 뒤에가 이제 초토화되는 그러한 상황이지만 그래도 너무나 기쁘고 감사합니다. 왜? 이들이 이렇게 성장해서 나중에 어떻게 될 거니까 서로 삼겹줄이 될 거니까. 삼겹줄이 뭐냐? 이 새끼를 꼬는데 시골에서 새끼 뭔지 알아요? 새끼? 이렇게 볏짚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꼬는 거. 그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자라면 좀 안타깝게 하율이는 가서 떠나야 되지만 두 겹줄이 하나가 더 붙어야 되는데 여간에 삼겹줄이 되면 그 일생 그 누구의 기쁨이냐? 저의 기쁨이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같이 자랐던 50년 동안 자랐던 친구들이 한 10명 정도 있으니까. 근데 다른 친구들은 다 헤어졌는데 그리고 다 이해관계 속에서 하다가 뭐 이렇게 끊기도 하고 뭐 그냥 끊어지기도 하고 저절로 그렇지만 교회 친구들은 평생 가는 겁니다. 적어도 중고등학교 때까지만 같이 살았다 할지라도 평생 서로의 의지가 되는 그 길로 갈 수 있을 것이라 믿기에 그것이 보기에 참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혜자 솔로몬이 무엇이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둘이 하나보다 선하다 그랬습니다. 선하다. 9절 말씀에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배려하다 더 낫다가 아니고
토브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선하고 아름답다. 하나님이 세상을 보시기에 어떻다?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했을 때 그런 용어들인 것입니다. 정말 선했다. 둘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함께라고 하는 것이 더 선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둘이 함께 가기 위해서는 수고가 따릅니다. 수고가. 그렇죠? 인내해야 돼요. 서로 이렇게 안 맞으면. 부부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부부나 다 같지요. 뭐 서로 알콩달콩 그냥 맨날 알콩달콩입니까? 가다 보면 서로 다른 면들을 인내해 줘야만 돼요. 그 비용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 귀찮다는 겁니다. 귀찮으면 나을 것 같으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성경은. 왜? 첫째, 둘 중에 하나가 넘어지면 다른 사람이 일으켜주기 때문이다. 하늘소망교회가 시작되었을 때, 23년 전에 시작되었을 때 누가 교회의 재정을 책임졌느냐? 아무도 없는데 누가 일으켜주었느냐? 김준동 성도가 일으켜주었습니다. 매달 250만 원 이상 헌금을 했습니다. 매달. 김재호 집사님이 일으켜주었습니다. 왜? 어렸을 때부터 같이 왔어요. 화성교회에서 같이 올라왔어요.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같이 성장했던 우리 처남 가정이 처음 시작했어요. 같이 재정적인 면을 책임져 왔어요. 저는 전혀 예상치 못했었어요. 그렇게 하늘소망교회라고 하는 시작에 있어서 제가 택시 기사를 하지 않아도 되는 택시 기사를 하려고 했었는데, 택시 기사 하면서 사역을 하려고 했었는데 하지 않아도 될 만큼 붙들어줬어요. 그래서 하늘소망교회가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 시작이 너무나 감사하죠. 그래서 우리가 중간에 어떻게 했습니까? 중간에 우리 김준동 성도가 어려움을 겪었을 때 교회에서 5천만 원을 다시금 일어나라고 제공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아주 행복하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인생에 있어서 가장 행복한 시간을 친구가 즐기고 있습니다. 오늘 가서 인왕산 앞에서 뭐 먹었다 이렇게 페이스북에 올리고, 오늘 부모님 만나서 이렇게 또 식사 같이 해서 이렇게 또 올린다, 이런 것들을 올리는데 그렇게 행복해 보일 수가 없어요. 두 사람은 한 사람이 혹 넘어지더라도 일으켜 세울 것이다. 두 번째, 둘이 함께 누우면 따스하다는 것. 함께 있음이 지니게 되는 따스함. 혼자는 따스할 수 없다는 겁니다. 준수가 손가락 골절로 인해서 준수 손가락이 여기 손이 이렇게 부러졌어요. 저도 여기 부러졌잖아요. 부러진 시점이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보니까 여기 이렇게 기부스하고 왔어요. 준수, 왜 그래? 부러졌대요. 부러졌어요. 부러졌어. 목사님도 부러졌는데. 그러니까 준수가 한 몇 년 만에 저하고 얘기를 했는지 몰라요. 몇 년 만에. 웃으면서 준수가 목사님도 부러졌대. 동질감을 느껴서 어느더니 친구들한테 목사님도 부러졌대 뭐 이렇게 하면서 그 얘기를 하는데, 야, 이렇게 준수가 웃는다면 내가 몇 번이라도 부러졌으면 좋겠다, 이런. 준수하고 이렇게 함께 마음을 공유할 수 있다면 내가 정말 몇 번이라도 부러졌으면 좋겠다, 이런. 우리가 하나라고 하는 사실은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서로 인식할 수 있다면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그때 정말 깊었어요. 여기는 아팠었는데 이제 뭐 거의 나았지만 오늘 또 풀고 왔어요. 다 나와서 다 나왔다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전에 같으면 이렇게 했는데 딱 이렇게 보여서 목사님도 다 나왔어. 이렇게 또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함께 할 때 따스한 거, 혼자는 따스할 수 없다. 멍청한 사람만 헛된 것을 추구하는 거다.
나는 건들지 마라. 이거 하지 마. 이거 하지 말아라. 그건 헛된 일이다. 마지막에 한 사람이 홀로 있는 사람은 제압할 수 있지만 두 사람은 그를 맞설 수 있다. 1대1로 붙으면 힘센 사람이 그 사람을 넘어뜨릴 수 있지만 두 사람이 함께 힘을 모으면 나쁜 사람을 물리칠 수 있다. 이 본문을 보고 있는데 그 황제 펭귄 새끼가 생각났습니다. 황제 펭귄. 황제 펭귄을 그 큰 갈마, 그 큰 갈마인가? 네, 큰 풀마, 큰 풀마 갈매기래요. 저는 군 함조인 줄 알았는데 큰 풀마 갈매기가 이 황제 펭귄 새끼를 잡아먹는데, 그러면 이 새끼들이 크기가 비슷한데도 잡혀먹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이제 그 갈매기가 와서 잡아먹으려고 이렇게 가까이 오면 펭귄들이 어떻게 해요? 새끼 펭귄들이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딱 빙 서로 이렇게 둘러서 이렇게 빙 둘러서요. 앞쪽을 보면서 이렇게. 그래서 그 갈매기가 오면은 자기 앞에 있는 자기 앞쪽으로 오면 공격하는 거야, 이 저기가. 그런데 갈매기가 아주 집요해요. 힘이 엄청 세. 그러니까 이제 그 새끼 펭귄이 지쳐가고 있는데 갑자기 정의의 사도가 나타났어요. 그 화면을 보니까 그 정의의 사도가 뭐냐면 그 아델리 펭귄이래요. 아델리 펭귄. 근데 크기 자체로는 이 황제 펭귄 새끼보다도 약간 더 작아요, 키가. 근데 이게 사납기로 무섭대, 아델리 펭귄이. 그러니까 여기 이제 여기 갈매기 있고 여기 이렇게 둘러서 방어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 아델리 펭귄 한 마리가 이렇게 오니까 이 갈매기가 옆으로 피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새끼 펭귄 앞에서 딱 이렇게 그 아델리 펭귄이 딱 이렇게 분위기 잡고, 종류가 다른데 딱 있으니까 갈매기가 결국은 포기하고 날아가는 장면을 보니까 그렇게 멋있을 수가 없어요. 물론 뭐 갈매기 측에서는 좀 미안하지만, 거기도 갈매기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좀 미안하긴 한데 그래도 감동이 됐어요. 왜? 삼겹줄은 끊어지지 아니한다. 근데 이제 이 아델리 펭귄이 그 새끼들을 안전하게 물가까지 이렇게 인도를 해준 다음에 유유히 걸어가는 거예요, 혼자서. 야, 그 아주, 여러분들 한번 유튜브 동영상에서 한번 보세요. 아주 감동이 철철 넘칩니다. 함께라고 하는 그 힘, 그 선함. 환용 친구가 그 사업을 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자살을 하려고 한강에 갔을 때 이제 마지막 소주를 들이마시키고 이제 들이키고 나서 한강에서 떨어져 죽으려고 이제 포장마차 집에 들어가서 이제 마지막 무어가 포장마차에 마지막 들어가서 이렇게 술 한 잔 주세요 딱 이러니까 그 주인이 뭐라고 했다고요? 주인이 뭐라고 했을까? 포장마차 주인이 너 이 새끼 너 이거 너 죽으러 왔지? 그러더래. 그러더니 네가 이 새끼야 오늘 3번째야 이렇게 했더래. 그러더니 너 같은 놈이 죽으려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거야? 그랬대. 이게 불법 포장마차잖아. 너 같은 놈이 뭐 못 살겠다고 죽으면 나 같은 사람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면서 이만한 양재기에다가 소주를 가득 담아주더니 먹고 꺼져 이러더래.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정신을 차려가지고 돌아왔대요. 그걸 목사님한테 얘기해 줬어. 뭐 포장마차 하는 사람이 그냥 술 권해주면 되잖아. 뭐 이렇게 뭐 이 새끼 저 새끼 뭐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되잖아. 남의 뭐 일에 무슨 뭐 이렇게 개의하는 것도 그러고. 그런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분의 포장마차 분의 입장을 그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자살 방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그러니까 함께잖아, 함께. 누군가 그래도 내가 죽으려고 하는데 그분이 그렇게 말했을 때, 야, 그래도 나의 어떤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주고 이걸 막 말리고 어떻게 보면 막 거칠은 것 같지만 사실은 뭐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애정이 담겨져 있는 거지. 상대에 대한 애정이. 우리 인생을 그렇게 살아야 된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들어도 감동이 되지 않습니까? 마음에. 제가 그 친구한테 그 이야기 들었을 때 막 마음이 감동이 됐어요. 야, 그 포장마차 주인 한번 만났으면 좋겠다. 얼마나 멋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불법 포장마차 하는 분이지만 함께 관심 꺼가 아니라 관심을 살려야지. 우리나라 말로 그걸 뭐란다. 와, 오지랖이가 넓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오지랖이가 넓어야 돼. 신장이 약해 있던 김수환 선교사님의 아드님 사무엘, 신장 기능이 이미 이전에도 어떤 무엇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신장 기능이 20%밖에 남지 않았던 상황 가운데서 코로나가 와서 이렇게 산소호흡기를 낄 정도로 이렇게 괴로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도 힘이 되는 것이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밴드에서 올린 그 격려의 글, 그것이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것이 명백합니다. 왜? 그 선교사님에게 용기를 주는 것이기에. 우리 함께 있다. 비록 나라는 뭐 브라질, 아드님은 미국, 그 다음에 우리는 한국에 있지만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함께. 그리고 그것을 표현하는 거지요. 사랑과 무엇은 감출 수 없다. 사랑과 기침은 감출 수 없다. 사랑하는데 표현하지 못한다. 불가능한 거지요. 그 격려의 글을 올려주신 성도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김수환 선교사님을 대신해서 용기를 얻는 사도 바울이 압송되어서 쇠사슬에 묶여서 압송되어서 로마로 잡혀가고 있을 때 로마의 성도들이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마지막 장면이죠. 로마로 압송되어 갔을 때 로마의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약 70km 떨어진 80km 떨어진 아비오 저자와 그러니까 스트리트죠. 어떤 대로 그리고 삼관 3인 그러니까 여관인데 새 여관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장소까지 마중 나왔어요. 사도 바울을. 근데 사도 바울이 그 모습을 보고 사도 바울은 철인이 아니었어요. 나는 뭐 죽으면 죽을 거야 이게 아니고 사도 바울이 그 자기를 마중 나왔던 성도들을 보고 마음에 용기를 얻었다. 커리지를 얻었다 그랬습니다. 지금 자녀가 사망의 직전에 있는 겁니다. 우리 선교사님의 자녀가. 그래서 밴드에 올라갔지요. 그 글이. 그럼 우리는 기꺼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표현해 줘야만 되죠. 그것이 선교사님에게 큰 용기가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눈물로 기도하고 내 자식처럼. 그래서 선교사님이 선교 사역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다른 여타의 일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했던 선교사님과 그 사모님에게 큰 용기와 위로가 될 것입니다. 아직 못 다신 분들이 계시다면 밴드에 들어오셔서 같이 격려해 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약 10개월 동안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로 하여금 예배를 멈추지 않고 오게 하셨습니다. 누구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냐? 예배의 전열에서 이탈하지 않았던 성도들을 인하여서 제가 용기를 얻어서 행한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예배를 계속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안 계시다. 그러면 어떤 용기를 가지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사역이 마치는 날까지 이 날들을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그때 함께 해주었던 성도님들,
같은 깃발 아래에 모이기를 기뻐했다. 그래서 제가 페이스북에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 칼럼의 내용이 그것입니다. 김 목사의 어떤 결단이 아니고, 결단에 의해서 가능한 것이 아니라 동참했던, 같이 옆에 서 있기를 기뻐했던 성도님들로 인하여서 나는 용기를 얻게 되었다.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허락해 주셨다. 이제는 예배를 금지시키는 일들은 정말 큰 팬데믹이 아니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 이렇게 여겨집니다. 왜? 그것이 별 실제적인 효력이 없었다고 하는 것을, 효과가 없었다는 것을 정부도 인식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마 그 위기로부터는 우리가 조금씩 벗어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함께 이것을 믿고 나오신 성도님들께 이 자리에 빌어서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진실로 제 마음에. 그랬더니 페이스북에 그 글을 올렸습니다. 올렸더니 우리 정금주 집사님도 저도 여기 있어요. 그래서 참 감사했고, 여러 목사님들이 나도 그 중에 한 사람이요 라고 이렇게 선언해 주셨는데, 그거 참 위로와 용기가 되는 일이었습니다. 특별히 그러한 결정을 내리고 그것을 계속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요 자매들인 부산 기독교 총연합, 그리고 대전 기독교 총연합, 그리고 성결교단, 이 성명을 발표했었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포기할 수 없다 라고 하는 그 선언이 목사인 저에게도 큰 용기와 힘이 되었던 것이죠. 아, 함께 가는 믿음의 교회들이 있구나. 정말 용기를 가지고 더할 수 없는 용기가 되었고, 우리 성도님들로 인하여서도 큰 용기를 지닐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말렉과 싸우고 나서 모세가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제단의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 여호와께서 나의 깃발이다, 이런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깃발이다. 출애굽기 17장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제단이 있는데 그 제단이 배너예요. 깃발이. 여호와께서 나의 깃발이다. 아말렉. 그리고 여호와 깃발이 되시는 그 여호와 중심으로, 그 성막의 중심으로 각각의 지파들이 자기들의 깃발이 있었어요. 배너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우리 진영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고, 근데 하나님의 이름이 뭐다? 여호와가 나의 깃발이다. 그렇죠? 이 중심에 여호와라고 하는 깃발이 이렇게 있고, 중심을 둘러싸서 각 지파들의 깃발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하늘소망교회는 뭐냐? 하늘소망교회라고는 깃발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중심에는 누가 계시냐? 우리의 깃발이신 여호와 니시가 우리 가운데 계시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이 언제 가장 강력했냐? 여호수아 때입니다. 여호수아 때 언제 제일 강력했냐? 요단 동편을 이미 정복했습니다. 2개 반 지파의 땅을 이미 얻었어요. 요단 동편에. 그리고 나머지 이제 요단강 건너서 9개 반 지파의 9개하고 반절 지파, 므낫세의 반절 지파, 동쪽에 하나님이 주셨어요. 요단강 서편에 므낫세의 반지파, 이 서편의 반지파. 그래서 이쪽 2개 반지파, 9개 반지파를 주셨는데, 이 2개 반지파를 이미 점령을 했어요. 그랬는데 여호수아가 이 이미 땅을 점령한 지파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들이 가나안을 들어갈 때, 정복할 때 너희들이 선봉에 설 수 있느냐? 너희들이. 우리가 왜 갑니까? 우리는 이미 땅 얻었는데요. 그렇지 않았어요. 이 2개 반지파가 이미 얻은 것들을 놓아두고
나머지 9개 반 지파들이 자신들의 땅을 차지할 때까지, 마지막까지 함께 싸웠는데, 함께 싸울 때 선봉에 서서 싸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가장 강력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한 거죠. 우리 하늘소망교회가 언제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힘의 공급을 받을 수 있느냐? 함께 나아갈 때. 하늘소망교회는 누군가 넘어진다면 일으킬 것입니다. 누구로 하여금 춥게 만들지 않을 것입니다. 함께 따스할 것입니다. 그리고 공동의 적이 있다면 공동으로 대응할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에 맡겨주신 사명입니다. 교회야말로 최대의 보험이라 믿습니다. 왜? 우리의 깃발이 누구시기에? 여호와 하나님이시기에.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중심으로 그 깃발 아래 함께 모여서 하늘소망교회라고 하는 그 깃발 아래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점에 있어서 서로 하나됨을 위해서, 같이 함께함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다함이 없는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실 줄 믿고, 우리 가운데 어려움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극복해 하실 것이며 회복해 하실 것이며 번영케 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이 대열에 어느 한 사람도 이탈함이 없이 함께 나아갈 때 우리 주께서 과연 살아계시다, 그리고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때까지 함께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더불어 함께하는 것이 이루는 그 복됨이 저희들 모두의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약함을 참으로 돌아보게 하시고 거침을 기다려주는 믿음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어려움을 함께 감당하는 저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교회를 하늘소망교회라고 하는 깃발을 넘어 하나님께서 또 가지된 교회로 세운 그 어떤 교회를 향해서도 저희들이 동일한 마음으로 뜨겁게 저희들이 마음을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무엇인가를, 그 복됨이 무엇인가를 저희들로 확인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